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미물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물의 영정이라고 하는 인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더해가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지만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위협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생태계의 기후변화와 그리고 또 이런 그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그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편리의 기술에 이어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소비 성향은 우리 그 미래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신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열처녀의 비유, 그 이야기는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비유를 읽기 전에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비유 앞에 있는 내용과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 우리가 그 비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그 작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작은 묵시록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오심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종말의 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징조를 묻고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가 출몰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미움받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홀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한 때를 살아가는 요즘과 마태가 속한 초대교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관심 갖는 게 있죠.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이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실 그 시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누군가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은 가짜다, 사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그 예언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끝에 그 연장선상에서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연결을 해보면 비유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결혼 예식은 크게 3단계로 치러졌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혼인 계약으로 신랑이 신부 측에 일정 정도의 시창금을 지불을 하면 그것이 이제 혼인의 1단계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단계는 약혼식으로 이제 서약과 선물 교환을 하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혼인 예식입니다. 이제 혼인 예식이 열리게 되면 신랑이 자기 집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에 바라다 주고 그리고 이후에 신랑 신부가 살 집으로 같이 가서 혼인 예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 2, 3단계로 이루어진 그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식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3단계 결혼식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열처녀가 누굴까라고 하는 이런 그 해석들을 갖다가 하는데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열처녀를 어떤 분들이 신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녀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신랑에 대해서는 단수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식은 합동 결혼식도 아니에요. 합동 결혼식이었다면 뭐 처녀들, 신랑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한 날에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부는 여러 명이고 신랑은 한 명일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런데 일부 다처제 사회라고 해도 한 날에 신랑 하나가 여러 신부들하고 결혼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열처녀가 만약에 신부였다면 자, 이 3단계 이제 이 한 단계를 놔두고 혼인 잔치 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혼인 취소를 당하는 기이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였다. 이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러 열처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서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늦게 도착하냐면 그 열처녀가 기다리다가 다 졸아요. 졸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잠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자, 한참 단잠에 빠져 있는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처녀가 모두 다 일어나서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불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죠. 자, 그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모자랄 수 있으니 빨리 가서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서 쓰라. 그러면서 이제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나누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분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와서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신랑이 난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자,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랑이 늦게 왔어요. 늦게 온 게 보통 늦게 온 게 아니라 보통의 그 예식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늦게 왔어요. 열처녀들이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만큼 늦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종말의 지연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오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승천하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강림하는 것을, 즉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여기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걸 우리가 종말, 그러면 우리가 아마겟돈 이런 거 상상하지만 성경에서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상황들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것처럼 지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주후 85년에서 9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마태복음 기록된 시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년 이상이 된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마태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50년도 더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굳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천국의 비유, 관련된 이야기를 25장에 모아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렸어요? 50년 이상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지금 방점을 찍고 그것만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열처녀들이 졸다가 다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뭘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 이야기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자의 오심을, 즉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준비를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말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는 그리고 언제 할 수 있냐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무 늦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마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해이해지지 말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가는 걸 보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매몰차 할 수 있냐, 좀 나눠주면 좀 어때가지고 좀 나눠주고 같이 그냥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도래하는,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적인 사건에 대비해서는 각자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 일은 남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같이 1+1처럼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각자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각자 준비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첫 번째로는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이상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어떨 때냐?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준비는 각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는 때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걸 좀 더 좀 쉬운 말로, 그냥 일상적인 말로 풀어버리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를 아주 한 문장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는 지금 잘 나오지 않지만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지구 도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이 죽음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자정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종말의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까? 자,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과 바울서신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먼저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약 70%의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면서 살 걸 그랬어요. 이렇게 후회하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분들에게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의 대답 중에서 1, 2, 3순위 안에 드는 것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무 걱정 의심하지 말고 살 걸 그랬습니다. 자,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걱정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정리한 게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는 그 도표처럼 나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 걱정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40% 정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고 걱정해봐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는 불필요한 걱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 걱정이 뭔가 보니까 시시한 걱정이에요.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건 걱정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작 걱정이라고 하는 걸 100으로 놓고 보니까 가치 있는 걱정은 겨우 8%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은 기쁨 충만한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지 않아도 될 92%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물론 그 주보 그 뒤에 신앙 에세이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걱정에서 바뀔 일이면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걱정해가지고 그게 바꿀 수 있는데 왜 걱정을 안 합니까? 그건 해도 좋아요. 가치 있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걱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교회에서 나눠드린 감사일기 수표일로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쓰시고 나서 어떤 것들을 감사했나 잘 펼쳐보시면 정말 우리 삶에 감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기뻐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게 돼요.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면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빛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에 대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피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